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니, 그리고 365세를 향유했더라. 그러니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을 살았는데 그 365년, 이것이 에녹의 일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몇 살에 아들을 낳느냐? 65세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65세에 아직 안 되신 분들은 다 자녀를 생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64세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30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참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무드셀라를 낳았다는 것. 그러니까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건과 이 무드셀라를 낳았다는 것이 긴밀한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에녹이 몇 살에 무드셀라 낳았다고요? 65세. 65세죠. 그러니까 65세 때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그 65세 이전에는 그냥 육에 속한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그 후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여기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강조되어 있는데, 자,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는데 여기 동행의 비밀이 나와요. 뭐냐? 무드셀라를 낳은 후라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이 출생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자, 무드셀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무드셀라라는 말은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조금 좀 이름의 뜻이 말이에요. 좀 묘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주 불의를 행하고 죄악이 너무나 팽배해지고,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에녹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심판당할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심판당할 사인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 사인이 뭐냐?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하라 그랬어요. 무드셀라.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라는 말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이 아빠가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저 아이가 죽으면, 저 아이가 죽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데 무드셀라야, 하나님의 심판아,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이 에녹은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는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 아들을 볼 때마다 종말론적인 신앙관, 이걸 가지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자,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65세 이전에는 그냥 그렇게, 그죠? 뭐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은 무드셀라를 낳고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보통 아기를 낳기 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요, 아기 낳고 난 다음부터는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아기가 너무 귀엽고 그 아기한테 그냥 완전히 팔려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는 것을 뒷전으로 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에녹은 반대. 아이를 낳기 전에는 그렇고 그런 삶이었지만은 이 아들을 낳은 다음부터는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영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주어져 가지고 더 소홀해지면 안 돼요. 자, 우리도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이거 평범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 윌셔교회에 있을 때에 또 장로님, 박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 한인타운에서 운전하고 지나가는데 총알이 날라와가지고 이 장로님 귀전을 스쳐, 귀가 착 총알이 스쳐가가지고 귀가 살짝 이게 찢어졌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그 다음부터 이분의 삶이 다 바뀐 거예요. 예, 그 전에는 저한테 좀 어제 영어 못해가지고 한번 우리 회의에서 한번 달고야 되겠다 이런 얘기 농담까지 하신 분인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저한테 얼마나 열심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예, 제가 취임 예배할 때도 그분이 참석을 못하셨지만은 헌금을 보내오시고 그러셨어요. 이 교통사고를 한번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완전한 삶을 달라집니다. 그래서 암을 판정받은 사람, 그냥 뭐 되는 대로 살고 막 이렇게 그냥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던 사람인데 암 판정을 딱 받았어요. 이게 완전 죽는 거예요. 근데 살아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구나.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극적인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이게 참으로 중요한 분기점이 됐어요. 엄숙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명제를 받아들인 후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5장 25절에 보면은 무두셀라는 라멕을 187세에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저도 이제 한가위 조금 넘었지만은 이제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182세에 이 라멕이 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날 때에 이 무두셀라가 몇 살이었느냐? 369세입니다. 이 정도는 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아 탄생 후에 6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노아 홍수가 시작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쏟아졌더라 그랬어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가장 장수했던 무두셀라가 죽은 해입니다. 960. 이 무두셀라가 죽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서 심판이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시려고 이 구원시키시려고 연기하다 보니까 무두셀라가 장수하게 된 거예요. 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행했어요. 365세에 승천했다. 들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노아가 600세 될 때에 무두셀라가 몇 살이라고요? 무두셀라의 나이가 369세였으니까 노아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노아가 600 플러스 369 그러니까 969. 자, 무두셀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무두셀라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끔찍한 이름이죠. 정확히 이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 홍수 그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성경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무두셀라가 이렇게 길게 오래 살았다는 이 참 장수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기다려 주셨는데 오래 참으셨다. 인내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 동행하는 사람의 라이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
우리 정순정 권사님하고 좀 이름이 비슷하죠. 정순정 권사님은 순정인데 에녹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동행을 하려고 하면 뜻이 맞아야 된다 그랬죠. 뜻이 맞지 않으면 함께 갈 수 없어요. 구약성경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하지 않고서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뜻이 맞지 않고서야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고요. 뜻이 맞지 않는데 함께 동행한다는 건 참 불행한 일이죠. 300년을 동행했다. 서로 뜻이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에녹이 서로 뜻이 맞았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가까운 사이인데 언제나 불신을 해요. 의심을 받아요. 말이 먹히질 않아요. 그게 속상한 거예요. 가까운 친구인데 못 믿는다 이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줘요. 저 사람은 못 믿을 사람이야. 저 말을 어떻게 믿어? 여러분, 이거 불행한 거예요. 네, 믿음이 안 간다. 아주 참 슬픈 일이에요. 어느 가정에서요, 아버지와 아들하고 또 어머니가 해수욕장 가서 해수욕장. 근데 아들이 자꾸 깊은 데로 가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그 깊은 데 가면 안 돼. 빨리 나와. 막 야단을 쳐가지고 이 아들이 나왔어요. 근데 남편이 계속 깊은 데로 들어가서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엄마가 그냥 무덤덤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 아빠가 막 나보다 더 깊은 데 들어가는데 왜 가만히 있어? 왜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엄마가 네 아빠는 생명보험 들었어. 생명보험 들었어. 여러분, 이게 부부 사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뭐 행복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특별한 믿음의 관계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일까, 이걸 알아야 우리가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동행을 하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살피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 동행하는 라이프,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께서는 상 주심을 기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신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기울 때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이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딩크라는 말 들어보세요. 딩크족. 이게 더블 인컴, 노 킷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딩크라는 말은 부부가 서로 맞벌이를 해요. 돈을 이제 벌기 위해서. 그래서 아기를 안 낳겠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잘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자녀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워봐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로구나. 저는 아들도 나보고요, 또 손주까지 보니까 이야, 이 손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이 꿈에 손주가 나타나요. 제가 손주를 한 번 작년에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한 번 보고 말하는데 요즘에는 밤마다 나타나요. 눈만 감으면 나타나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로구나.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을 많이 낳으셔야 돼요. 자녀 낳아야 돼요. 이 딩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자식은 필요 없고 우리 부부만 열심히 돈 벌어서 잘 살자. 잘 살아집니까 그게? 2004년도 10월 21일 뉴스위키즈에 보시면은 거기 특집이 나는데 그 제목이 뭐냐? 세계는 지금 피임 중 거예요. 여러분, 전 세상이 지금 피임을 한다는 거예요. 피임. 그러니까 날개 없이 추락하는, 여러분, 인구가요, 지금 한국이 그렇게 되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집안이 이제 팔남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둘을 더 낳아가지고 열을 채워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시고 그냥 8 낳고 말으셨는데요. 제 옆집에는 11명, 뒷집에는 9명. 이 평균이 8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 1명, 2명. 우리 아이가 4명을 낳는다 그래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야, 너 정말 대단하다고 막 그런다는데, 여러분 지금 중국도 그렇잖아요. 중국도 인구 감소 때문에 아주 그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출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출산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는 겁니다. 이게 세계가 고령화되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만 잔뜩 있고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구가 감소가 되니까 경제가 침체돼 가지고 이제는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마다 출산 장려 표어가 불구만 적극적으로 출산해야 된다. 뭐 허경영이라고 하는 옛날 그 대통령 나왔던 분은 아기 낳기만 하면은 뭐 3억을 준다고 뭐 딱 그 정책 그 입안에다 그렇게 내걸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때는 뭐 농담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1억을 준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1억. 그게 입법화된다고 하는 소문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 큰 복이에요. 우리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지금 젊은 인구가 많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저 남미 그리고 이슬람. 여러분 이슬람권에서는요 부인을 보통 뭐 서너 명씩 데리고 그냥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많아지니까, 젊은이가 많으니까 막 테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젊은이들 그 열기를 어디다 분출합니까?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젊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에녹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자녀들을 계속 낳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낳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슬프나 괴로우나 어려우나 즐거우나,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요? 결혼식 용어입니다. 결혼식 주례할 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함께 살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에 동행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라이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